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이들의 참다운 교제와 찬양. 오늘 본문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은 39절로부터 45절에 이르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39절로부터 4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3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고, 남자와 가까이 한 일이 없음에도 임신을 하게 된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사실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빨리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산골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41절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하는 41절의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여기에 복중의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아이가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마리아가 온 것을 알고 기뻐했을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통케 하시고 사용하시는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 일이었는데, 더 놀라운 사건은 41절 뒷부분에 등장하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노래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42절 뒷부분에서부터 등장을 하지요. 42절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2절로부터 45절 이 본문은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의 원뜻은 마리아요 또는 안녕하세요 마리아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만 두 번 등장을 하지요. 먼저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가 마리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그 천사의 말도 아베 마리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앞부분 마리아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아베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 되지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축하의 노래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과 경이로움으로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 되시는 것을 전하는 내용이 되지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 이 표현 속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주님이시고 그 주를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알리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둘째는 마리아가 주께 전한 말씀을 믿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이것이 아베 마리아의 45절 본문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이 황당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믿는 말씀의 순종의 모습이 복으로 연결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못하는 엘리사벳의 남편, 그러니까 사가랴와 매우 대조적으로 아내인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 노래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2절로부터 45절을 아베 마리아라고 제목 붙이면서도 왜 우리는 천주교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는 부르지 않는가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천주교가 부르고 있는 아베 마리아 가사를 불러드리면 은혜가 충만한 성모 마리아여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나이다. 그대는 여인들 중에 복이 있으며 그대의 태의 열매 예수도 복이 있나이다. 이것이 아베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 찬가의 앞부분 내용이지요. 이 앞부분 내용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엘리사벳의 노래 대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문제는 이 노래의 뒷부분 가사입니다. 거룩하신 마리아여, 하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빌어 주소서, 아멘. 이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마리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주의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위치는 한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된 것과 출산하게 된 것으로 여인으로서 누리는 복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가 중보자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치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든지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죄 용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은 정작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흔드는 것이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되기에 이 노래의 후반절 가사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 중에 예수를 가지게 된 마리아에게 대해 복이 있다 말하는 아베 마리아 본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46절에서부터 56절이지요. 이것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이름 붙여진 본문입니다. 46절부터 5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46절로부터 55절은 마리아 찬가 또는 마리아 찬송이라고 이름 붙여지는데요. 이것이 라틴어 성경 첫 단어의 이름을 따서 마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마니피캇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여러 부분에서 연결성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설교하시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이나 16장 19절에서 31절의 내용은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 찬가의 내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마리아 찬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인인 나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앞부분의 내용이지요. 뿐만 아니라 능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구원과 관련된 일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까지가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에게 큰 복 주셨다. 구원의 주를 알게 되는 은혜 주셨고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1절로부터 56절이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인데요. 51절로부터 56절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입니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시는지를 노래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만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부자에게는 대적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지요. 반면에 연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시고 비천한 자는 높여주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으로 노래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힘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로서 나타나셨는데 이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을 위해 긍휼을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란 혈육의 사람들, 그러니까 핏줄로 유대인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사람, 언약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오셨고 언약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찬송하는 그 노래를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계속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의미는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고요.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하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 강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무능한 종이고 비천한 종이었으나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도우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음을 노래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새롭게 될 것을 노래하는 것이 마리아의 찬가 매니피캇의 노래인 것이지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손을 벌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칠 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자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 엘리사벳에게로 향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전염병에서 치유되는 복된 소식을 속히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빨리 속히 주의 아름다운 소식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비천한 종에게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도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